오늘 주제가 심심심입니다.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요. 근데 자,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뭐였죠? 지난번 마지막 문장이 제가자도 백이죠, 그죠? 흰옷 입은 사람을 이제 속인을 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견성하면 부처고 수염과 머리를 깎은 삭발하고 출가한 사람이라도 견성하지 못했으면 외도다라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주제가 오직 마음이다.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견성해야 부처다. 견성하지 못하면 외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속가에 있는 속인이라도 제가자라도 견성하면은 부처고 출가 수행자라도 견성하지 못했으면 외도다라고 이제 지난번 앞구절이 끝이 났는데,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백이유처자 음욕부재 빙하득승불, 제가에는 처자가 있어서 음욕을 없애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처를 이룬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달마의 대답입니다. 다만 견성만을 말할 뿐 음욕을 말하지 않는다. 단지 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견성만 하면 음욕이 공적해져서 저절로 끊겨 없어져서 즐겨 집착하지 않는다. 설사 남은 습기가 있더라도 해치지 못한다. 무슨 까닭인가?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비록 오온의 몸속에 있더라도 그 성품은 본래 청정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법신은 본래 느낌이 없으며 굶주림과 목마름도 없으며 추위도 더위도 없으며 질병도 없으며 은혜도 사랑도 없으며 권속도 없고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좋아함도 미워함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으며 강함과 약함도 없어서 본래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건만 다만 이 몸이 있어 집착하기 때문에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질병 등의 모습이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달마 대사의 답은 심플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견성만 하면 된다. 나는 견성에 대해서 말하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게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견성이 바로 자기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 마음만 바로 보면, 자기 본래 성품만 보면 일체의 욕망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욕망이라든가 계율이라든가 이런 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서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 원인이 결국은 자기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서 생겼는데, 근데 그 마음은 이게 뭐라고 그래요? 내 몸속에 있는데 오온으로 이루어진 게 이제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몸속에 있는데 그 마음의 본래 성질은 더러움에 물들 것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야신경에서 말하듯이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없고 은혜도 사랑도, 그렇다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괴롭고 즐거움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상대적인 것, 길고 짧은 강약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것이 그 마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일체의 욕망하고는 관계없다. 이거 마음은. 그래서 그 마음을 바로 안다면 나머지 그 생각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욕망에는 끌려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은 어때요? 우리 몸은 오욕을 다 느껴요. 좋고 싫고, 그 다음에 춥고 덥고, 그 다음에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이런 바라는 게 우리 몸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부처님은 욕망이 없었을까요? 배고프면 배가 안 고파요? 똥 싸고 싶으면 똥이 안 나와요?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고 더 이상 물들지 않는, 설사 남은 습기가 있다 하더라도 해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교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불교의 출발은 지극한 현실에서 출발했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예요. 왜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냐는 데서 출발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데에서 불만족이 생기는 걸, 그걸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럴까? 그게 사성제에서 집착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집멸도, 가래.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집착을 하는 이유가 이제 기초교리를 보면은 우리의 근본 무명 때문이고, 그 근본 무명이 뭐냐 하면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달마헬맹론의 말로 바꾸면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에서 휩싸여 있는 이유는, 그래서 견성만 하면 집착할 게 본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남은 습기라는 말은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온 몸에 습관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을 해치는 데까지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습관 때문에 욕망을 충족시키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치지 못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본체를 바로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자꾸 마음의 본체는 원래 텅 비고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오늘 결론 부분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더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마음을 다시 묘사를 합니다. 자, 만약 집착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맡겨보라. 그래서 정말로 집착을 떨쳤다면 맡겨보라는 건 뭐에 맡겨보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본성에다가, 우리 본래 마음에다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생사 가운데서 큰 자유자재함을 얻어서 모든 법을 굴려 성인과 같이 신통자제하고 걸림이 없으면 편안치 않은 곳이 없다. 만일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결코 모든 경계를 통과하지 못하니 의심을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의심을 지으면 생사의 윤회를 면하지 못한다. 만일 성품을 보면 전달하도 성불할 수 있다. 자, 이 구절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견성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신통자제라는 말이 또 나왔고,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그런데 견성만 하면은 이 살생을 업으로 삼는 천한 백정 같은 사람도 또 성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집착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판본으로 하는 원문의 한문은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이에요. 근데 대정신수대장경이 19세기에 교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고려대장경이나 이제 중국의 문헌보다도 이제 여러 학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교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장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은데 꼭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고치다가 교정을 하는 게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출판돼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달마헬맹론 번역본들은 헬맹론이라는 제목 말고 선문차료라든가 도정스님의 말과 침묵 이런 데 실려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약불집이 한자 맨 첫째 구절, 여기는 집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문차료의 한국 판본에는 여기 속일 잠자로 되어 있어요. 여기 속이다라는 뜻이,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인데 잠이라고 읽습니다. 속일 잠자. 근데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집착하지 않는다면, 속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에 맡겼느냐 하면은 내 본래 마음에 그냥 믿고 한번 맡겨보라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생사 가운데서, 우리가 생사 가운데라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를 벗어나서 자유자재함을 얻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생사하고 무관한 진정한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말미암는 자유자재함을, 대자유회탈을 누린다란 말이에요. 큰 자유자재함을 얻어서 법을 굴려 성인과 같이 신통자제한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신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신자가 한자의 신자는 요 앞에 게 뭐예요? 앞에 게 보일 시자잖아요. 보일 시자. 아니면 볼 시자도 되고 보일 시자도 돼요. 그럼 신이 뭐냐 하면 요 시자는 보일 시자로도 쓰고 본다라는 뜻도 쓰는데 요 신자는 편다라는 뜻이에요. 편다. 펼쳐지다, 넓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은 보는 것이 완전히 펼쳐진다라는 이런 뜻이 신이에요. 그러면 신통이라는 뭔 얘기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신의 특징이 전능하다라고 전지전능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본다는 뜻이 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신통이라는 뜻인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자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자재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로 어떤 원인에 말미암지 않고 자유라는 말이나 자재라는 말이나 똑같죠. 이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뜻도 어떤 다른 원인이나 상대적인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 자체 자기 원인에 대해서 있는 것이 자유자재라는 뜻인데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면 신통자재할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걸림이 없고 편안치 않은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로 알면 견성을 하기만 하면 그 본성에 맡기면 원래 보이는 게 여기에서 신통이란 말은 있는 그대로 다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기를 속이지 않을 수가 있는 그것을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욕망이 자꾸 집착과 또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신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고 집착만 하지 않고 그냥 맡겨버리기만 한다면 자유자재하고 신통방통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있으면 이걸 믿지 못하면 뭔 말이에요? 자기 본래 마음이 원래 부처이고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만 비춰서 볼 수만 있다면 걸림없이 자유자재한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어디에 걸려요? 모든 경계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욕망이나 분별심이 일으킨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자꾸 끌려가고 이제 그 상에 집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상을 보면은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끊임없이 분별하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그게 의심하는 데에서 있는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보지 못하는 데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지으면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하는데 의심이 뭐냐 하면은요 본성을 알지 못하고 분별과 욕망과 집착을 일으키는 게 그게 윤회예요. 그게 왜 윤회냐 하면 윤회는 다른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죽어서 다음 생에 뭐 인간으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지옥을 갈지 하늘에 갈지 이게 흔히 윤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매 순간 자기가 일으키는 생각이 윤회예요. 견성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집착하면서 자기 욕망을 자꾸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 욕망을 일으키는 모습이 자기 모습이에요. 그 돈에 욕심을 내고 있으면 돈 밝히는 사람, 이성에 욕심을 내고 있으면 이성을 밝히는 사람, 뭐 권력에 또 욕심을 내고 있으면 권력에 욕심을 내는 사람. 그 남을 죽이려고 할 때는 그게 지옥 중생이고 그 얘기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지으면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본래 부처이고 견성을 하면 어떻게 하지 뭐 앞에 나왔었잖아요. 다만 견성을 말할 뿐 일체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욕망하고 관계없이 본래 마음은 공적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믿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으면 윤회할 일도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품을 보면 살생을 업으로 삼는 백정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직업을 가지려면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 살생을 하는 업이라든가 장의사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살생을 업으로 삼으면은 눈에 살기가 생긴데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 그럼 온몸에 살기가 배여서 이게 그 살생을 하게 되면 좋은 값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장의사 같은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장례용품을 파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죽기를 바래. 사람이 많이 죽어야 장사가 잘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안 죽으면 장의사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래서 사람을 살생을 하는 일이나 장의사 같은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간들이 육식을, 고기를, 여러분 여기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 있어요? 대부분 고기를 먹잖아. 근데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고기를 잡아주는 백정이 없으면은 우리는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인간이 육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평생을 못 살잖아. 어차피 100년 난지 살다가 죽을 건데 장의사나 장례용품을 파는 사람들 없으면은 그건 누가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말로 백정이나 장의사 같은 사람들이 다 천한 직업이라 여기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누구나 해야 되는, 남들이 다 꺼려하고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사실 더 큰 공덕을 짓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왜 하필이면은 이제 그 살생을 업으로 삼는 천민과 같은 사람도 승부할 수 있다고 나왔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력이 높고 아는 것이 많아도 견성하지 못하면은 다 외도다. 그런데 살생을 업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견성을 해서 그 업보에 끄달려 가지 않을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이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삶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믿는 마음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믿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견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견성을 해서 마음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 마음이 본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이름하여 마음이 존재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게 자유고 자재예요. 우리의 본체는, 마음의 본체는 원래 자유하고 원래 자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가에도 구속되지 않고, 다만 신통 자재를 마음대로 부릴 줄 알게 되는 사람은 매 순간 생각을 일으키는 매 순간순간이 동시에 인가가 같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인가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본래 인가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굴림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이 말이 나오죠. 큰 자유자재함을 얻은 모든 법을 굴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요, 내가 법을 굴린다라는 말은 이 법이라는 말이 현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데 세상이 다 현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유자재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현상에 끌려다녀요. 굴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집착하는 것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고 의심을 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고, 자기를 속이는 것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을 못한 이유가 전부 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집착하기 때문이고,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가도 본래 없는 이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인가를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윤회에 떨어지는 재밌는 예가, 이게 중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백장야호라고, 백장스님이라고, 이 전백장 후백장이라 그러는데, 백장스님 아주 유명 선종의 그 백장청규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백장스님이 여기 그 백장야호라는 하두인데요. 상당한다라는 말은 이제 법회를, 이제 큰 스님들은, 조실 스님은 이제 자리 위에,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그 법문을 해요. 그래서
법석에 올라가는 것을 상당이라 그래요. 그 상당한다는 말은 이제 법자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법문을 한다라는 뜻인데, 어떤 노인이 와서 이 법문을 할 때마다 이제 대중들한테 섞여가지고 설법을 듣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저는 과거 가섭불시에, 그러니까 옛날 가섭불이라는 말은 옛날 그 부처님이에요. 전설적으로 나오는. 이 산에 주석하고 있었는데 한 학인이 질문을 했어요. 요거 잘 보세요. 질문의 내용을.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분명히 달마혈맹론에도 견성한 사람은 인가와 무관하다 그랬어요. 견성한 사람은. 그럼 여기는 크게 수행한 사람이 바로 대수행저인인데, 대수행인이 대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수행을 크게 해서 깨달은 사람도 이 말입니다. 인가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락인가야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책에 나오는 대로, 옛날 조사어록에 나오는 대로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간이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여우몸을 받았대요. 500생 동안을 여우몸을 받았대요. 이 대답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근데 지금 하상께서 한마디 대신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벽장스님이 물어보라 하니까 노인이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받았던 질문.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백장스님이 인가에 어둡지 않다라고, 불매인가라고 했어요. 이거 끝내주죠? 이거 잘 보세요. 불락인가라고 했는데 여우몸을 받았대요. 그런데 불매인가라고 했어요. 불매, 어두울 매자예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불락인가라고 하고 여우몸을 받고 불매인간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인이 은하에 크게 깨닫고, 그러니까 말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불매인간이라 하는 말을 듣고 바로 깨닫고 하직인 사람이면서 저는 이미 여우몸을 벗었고 구리 뒤산에 있사오니 학인이 죽었을 때와 같이 화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죽었을 때 이제 다비를 하듯이 화장을 해서 제 장례를 치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학은을 스님께서 윤화를 윤화는 이제 일본은 사람이에요. 시켜 대중에게 알려 공양 후에 시달림 운력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화장 마치고 대중이 이제 어리둥절해.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사람들한테 윤화를 대중에 알렸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곧 절에서는 곧 장례식이 있을 거다, 다비식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장작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러고는 따라오라 해가지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굴에 여우가 한 마리 죽어 있어. 그 여우를 저 여우 몸뚱이를 수습해서 다비를 치러라 이러니까 이 다른 스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짐승을 스님들 다비식 하듯이 화장하듯이 저렇게 단 올려가지고 화장을 하다니 하고 다들 의심스러워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 알지 못함으로 만참 때 앞에 인연을 들려주셨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노인이 와가지고 불락인간이라 해가지고 500생 동안 여우몸을 받아서 여우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우가 그래도 500년 묵은 여우니까 노인으로 둔갑을 할 수 있나 봐. 이 신통력을 부리잖아. 그런데 여우몸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한마디 일러서 저를 여우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이 물어라.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불매인간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깨달아서 여우몸을 벗었다라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불락인간이라 하고 어째서 여우몸을 받았고 불매인간이라 하고 어째서 여우몸을 벗었느냐 하는 게 이 위에 본문에 답이 있어요. 힌트가. 자, 왜 윤회를 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윤회를 벗어나느냐. 자, 불락인간이라 하고 윤회를 면하지 못했는데 불매인간이라 하는 순간 윤회를 벗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잘 참고를 해보는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떤 사람한테 어려우냐 하면 자꾸 지식으로 분별을 하고 비교하고 따지는 사람은 죽어도 못해요. 500생을 다시 태어나면 아마 할 수 있을까 몰라. 그런데 단순 무식하게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못하면 여우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우가 왜 여우가 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우가 어떤 게 여우예요?
여우의 특징이 뭡니까? 응? 여우가 깨가 많다 그러죠? 그 깨가 많다고 그러고 또 어때요? 여우가 동작하는 거 어디 동물원 가서 한번 보면 알지만 여우는 앞으로 꾸준히 그냥 직진을 못하고 조금 가다가 돌아보고 조금 가다가 돌아보고 그러는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우가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이 들여우 새끼야 라고 이렇게 욕을 해버렸어요. 그게 한자로 야이 야호정아 그래. 여우호자잖아. 야이 야호정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선사들 어록에 보면 누가 와서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하라니까 잘못된 대답을 그럴듯한 말만 번지르르하게 대답을 하면 야이 들여우 새끼야 이래버려요. 야호정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항하를 하거나 이제 주장대로 대갈통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백장야호라는 화두가 정말로 재밌는 끝내주는 화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왜 불락인간이라 하고 대답을 하고 여우몸을 받았고 불매인간이라 하는 데서 여우몸을 벗어났는지 이제 아셔야 여러분 견성을 하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백장야호 했고 그 뒤에 이제 그래서 백정도 살생을 업으로 하는 백정도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 전달하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데 어떻게 성불을 한단 말입니까? 그냥 우리 계율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신도가 지켜요. 신도 스님 모든 사람들의 계율의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아잖아. 살생하지 마라. 그런데 살생으로 업으로 삼는 전달아가 찬달아라 그러죠. 어떻게 성불을 한단 말입니까? 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의 대답입니다. 다만 성품을 보라고만 말할 뿐. 이것도 견성이에요. 다만 견성하라고 말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만 견성을 말할 뿐이다. 업을 짓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속이는 제가에는 처자가 있어서 음욕이 있는데 어떻게 성불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견성만 말하지 음욕을 말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 백정은 어떻게 성불을 하냐 이러니까 아까 얘기해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나는 견성만 말하지 업을 짓는 건 말하지 않는다 이래요. 자, 그러고 설사 업을 짓더라도 미혹한 사람과는 같지 않아서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끝없는 옛날부터 단지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고 업을 지은 까닭에 생사윤회한다. 깨달아서 본래 성품을 알면 그러니까 견성하면 마침내 업을 짓지 않게 된다. 만일 성품을 보지 못하면 연부를 하더라도 과보를 면할 수 없다.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논하지 않는 것은 만일 성품을 보아 의심을 할 짝 없으면 생명을 살해하더라도 그를 어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도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특히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제대로 견성하지 못했으면서 함부로 부처를 비방하는 자는 또 견성하지 못했으면서 남들에게 설법을 잘못하는 놈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여기 와서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 백정도 오히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천민이라도 직업이 뭐든지 간에 견성하면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걸로 이제 수습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견성하지 못하면 죽여도 좋다 해놓고 이제 살생을 업으로 삼는 찬다라도 견성만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백정을 예로 드는 것도 앞에서 얘기해서 견성하지 못했으면서 거짓 수행자인 척, 거짓 지도자인 척 남을 가르치려 드는 자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그 삶의 인생을 통째로 망치고 집안까지 다 망쳐요.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사이비 종교에 잘못 빠진 사람들이 본인과 주변에 자기 가족까지도 다 그냥 통째로 집안을 다 말아먹는 애들이 뭐 기사에 간혹 보이고 심지어는 저 미국하고 일본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일본의 옴진리교라든가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집단 자살까지 하고
일본의 옴진리교 그 빠진 놈들은 그 지하철에 독가스까지 살포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그 무슨 오대양 사건인가 이런 것들 때 그 집단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집단 자살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될 길로 인도하고 죽이는 짓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법이 아닌 가르침으로 남을 속이는 것이 정말로 지옥 갈 길이에요. 요즘 보니까 무슨 정법이라 그러면서 뭐 유튜브를 나한테 막 보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딱 봐도 사기꾼 같이 보이던데, 그런 사람이 이 국가를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있는 거 보니까 참 대한민국이 참 웃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한국의 조계종에도 전직 이제 무슨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권승이 마치 자기 도인 행사하면서 선방에서 무슨 그러고 정치판하고 놀아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달마대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건을 한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제 살생을 업으로 삼는 백정도 오히려 견성하면은 윤회에 벗어나지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윤회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가 결국은 옛날부터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견성하지 못하고 업을 짓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한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을 짓는 것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자꾸 자기를 올가매는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윤회예요. 그래서 끝없이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서 본래 성품을 알면 업을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업을 짓지 않는다는, 그럼 선업도 짓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깨달은 사람도 똑같이 우리처럼 매일 먹고자 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이 원래 더 공하다라는 거,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성품을 보지 못했으면 연부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독경을 하고 강의를 하더라도 가부를 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논하지 않는 것은 만일 성품을 보아 의심을 없애면 생명을 살해하더라도 그를 어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견성을 해서 내가 부처이고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알면, 생사가 본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명을 살해하는 것이 뭐가 돼요? 오히려 그 생명을 살해당하는 그 짐승이나 생명한테는 이제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많은 중생들을 오히려 살리는 업을 동시에 짓고 있어요. 근데 생명을 살해하는 것 그 자체만 보면 악업인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하는 사람은 어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업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업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27명의 조사들도 다만 마음을 전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28대 조사라고 그러잖아요. 달마대사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앞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이심 전심으로 법을 전해준 분들을 조사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도 마음만 전했을 뿐이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경전에 기록된 게 아닌 마음으로서 전한 그 마음의 가르침을 전한 분들이 조사고, 그런 조사 스님이 머무는 방을 조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조사 스님들이 참선을 지도해서 견성을 하는 것을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전통에서 조사 스님이 머무는 방을 높여서 조실 스님 방이라고 그랬어요. 조실. 한자로 조실하면 조실 스님이 머무는 방이에요. 그래서 그 방에 있기 때문에 저 뒷방 스님 이렇게 얘기하듯이 건너방 스님 이렇게 조실 스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조실 스님은 조사 스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조실 스님만이 선방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선언해서 참선해서 견성하는 것을 점검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선언의 최고 지도자를 조실이라고 해요. 조실. 그런데 조계종이 끝났다고 얘기한 게 뭐였어요? 선대 조사들에게 인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자들만 많으면은 문중에서 선거를 해서 추대를 해가지고 조실 자리에 앉히고 방장 자리에 앉혀요. 방장은 조실보다도 뭐예요? 이제 강원과 선방과 유론과 사부 대중이 다 있는 그 한국의 본사 가운데도 총림의 최고 지도자를 방장인데, 총림이란 반드시 선언 강원이 다 있으니까 선언의 조실이, 총림이 있는 선언의 조실이 방장을 다 겸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선거로 추대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인가받지 못한 사람이 조실이 되고 방장이 된다. 그래서 조계종이 해능 스님의 호를 따라서 조계종이잖아. 조계해능인데, 그러면은 조계종의 전통이 이미 조계종에서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종은 이미 없는 거다 마찬가지예요. 그 전부 다 뭐만 있어요? 권승들만 있고 요승들만 있고, 달마대사가 때려 죽어도 죄가 되지도 않는다는 놈들이 전부 다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큰 스님이라고 쫓아다니는 신도들도 참 한심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너무 지금 한국의 불교계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이제 한국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나 뭐 이제 세계 10위권에 들고 굉장히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한국이 선진국인데, 이 정치인들을 욕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만 후진국이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판보다도 더 썩고 더 이제 수준이 낮은 게 불교계예요. 종교계 중에도 제일 수준이 낮은 게 어쩌면 한국의 불교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불교인들은 개신교 욕하죠. 내가 보기엔 개신교보다 더 썩었어요. 개신교인들은 그래도 믿습니까 하고 믿는 기도할 때라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은 있지. 자기들 신념은 있어. 그런데 불자들은 신념도 없고 가짜 달마대사가 때려 죽어도 좋다는 놈들을 큰 스님이라고 쫓아다니면서 공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국 불자들이에요. 공부에는 관심도 없어. 기복신에만 관심이 있어. 물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누구를 공양해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절하고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을 공양해야 돼. 그러니까 백정이라도 견성한 사람을 스승으로 받들어야지, 어떻게 승복만 입고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느냐. 그 같이 망치는 거. 그런 스님들은 오히려 일깨워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면.